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되고 하루빨리 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료진과 또 정부와 많은 봉사자들과 또 백신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의학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 공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하루빨리 공예배가 회복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침몰해가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생들이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혼란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한 치료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각종 코로나 예방 수칙 등을 더욱더 잘 준수하여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개인들의 노력들을 더 철저히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는 검역과 또 방역 작업들이 더욱더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두가 껴있는 시민의식으로 정말 개개인들이 힘쓰고 협력하여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또 의료진과 또 하나님, 많은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안전으로 더욱더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쓰나미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 대책들 더욱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더욱더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속한 행정 처리와 또 실행이 뒷받침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에 관여하는 의학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더 이상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권속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앉은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의지하옵나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전국적으로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일컬어서 사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마다 비유되는 동물들 또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뭘로 그리냐면 왕으로 그립니다. 왕.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사자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소로 표현합니다. 순종하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않고 명령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연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사단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하는 이런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쭉 들어가면은 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왕과 같이 예수님은 사단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2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러분, 이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비둘기가 이제 내려왔다,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영적인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현상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거기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의 사건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의 사건을 뒤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딱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배열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의 연결점들도 우리가 보야지만이 아주 성경의 묘미가 살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항상 이 은혜의 세계에는 우리가 신앙 세계, 우리가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이렇게 지칭을 합시다. 여기에는요, 항상 은혜가 먼저 오면은 그 다음에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비슷한 류의 설교를 할 거예요. 은혜 뒤에 고난이 있고 고난을 견디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승리의 그 도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락없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제가 간혹 이제 기도원을 가지 않아요? 그럼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현장에 오면은 또 어려움이 그냥 금방 닥쳐서 그냥 받았던 은혜가 한꺼번에 소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은혜와 시험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고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이고 가장 은혜스러울 때 가장 큰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예측하면서 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시험 들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천하에 그 누가 유혹을 안 당하고 시험을 안 당합니까? 지금 예수님도 은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시험, 광야에서 시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가지 시험이 이제 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다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때는 캄캄한 현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응답해 준 그 다음부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도해요. 그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투정거리면서, 아니 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싹 태워버려요. 이거는 응답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체험을 하고 현장인 집으로 딱 왔어요. 집에 오니까 어려움이 기다려요. 환난이 기다려요. 부인과 다툽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첩에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응답해 준 그 사건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0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겼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불에 혀같이 와서 다 태워버리고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자기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현장으로 내려왔어요. 현실로 내려왔어요. 이세발이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그 여왕이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까지 떨어지게 만듭니까?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이고 좋고 뭐 무슨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아니에요. 어느 때는 현실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그러면 자신 있게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삶의 현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1절 보세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우리들 밑바탕에는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무속신앙이 있어요.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신비주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신비 체험만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따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 기복신앙으로 나타나요. 이게 근저에는 우리 한국의 면면이 흐르는 무속신앙, 귀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막 정확하게 잘 가르치고 막 심어주고 훈련을 시켜도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샤머니즘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으면 꼭 복 받아야 된다. 복을 주긴 주죠. 그런데 이게 기복신앙으로 가요. 그건 아주 안 좋은 신앙이거든요. 복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잣대를 삼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지만이 됩니다. 정말로 나는 이 영적인 사단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믿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두 가지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나타나요. 첫째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그걸 믿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사단, 귀신, 마귀 그런 거 별로야. 천국도 안 믿어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천국 누가 가봤어? 그거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요. 더불어서 사단, 귀신도 그는 초짜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막 치달는 거예요. 그냥 뭐 모든 게 마귀야, 모든 게 귀신이야, 마귀 장난이에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혹해서 그냥 기침만 해도 마귀가 들렸다고 하네. 가다가 넘어져도 귀신이 돌부리에 넘어졌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게, 그게 저 김기동파 아닙니까? 다락방. 이제 잘못돼서 거기도 많이 감옥 가고 짜고 그랬는데, 그렇게 극과 극으로다가 치닫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권씩 한 4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탁탁탁 정리를 해놓은 게 이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귀론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의 특징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아. 이 사단은 민첩하고 대담하고 막강한 무력과 교활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신속성이 있다. 음모, 지략을 갖추고 있다. 싸우기 위한 지식에 익숙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태만이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든지 대항해낼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거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은 조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이 세 복음서에서는요,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수도 없이 다룹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하는 몇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그리고 내일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 사단,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제가 수요 강의 때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서너 번 정도 이걸 해드렸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마귀 사단은 귀신과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럼 이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첫째로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 예배 때 특히 잡생각 나는 거, 그거 습관으로다가 이제 자리 잡아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졸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예? 중직자들이 말입니다. 이게 피곤하니까 졸지 이해해. 하나님 성전에 와서까지 그 정도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내 신앙관으로 자리 잡아요. 말씀 못 들어요. 조는데 어떻게 들읍니까? 말씀 못 들으면 우리는요, 도대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력이 발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뭘 먹어야 살죠. 이것도요, 잘 보셔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예배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진행될 때는요, 극도의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마이크 삑삑거리라든지 뭔가 이상하게 되면 예배 전체가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그것 가지고 제가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여간 이 예배에 신경을 바짝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걸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들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대충 한단 말입니다. 딴 생각하고 맨날 졸기나 하고 예배 시간에 막 그냥 방해되는 것들이, 어수선한 것들이 있어도 그냥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가장 영적인 자산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냥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번 주일부터 오는 주일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교 때 제가 그 회복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계속 몇 달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들으면서 우리 예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본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30% 이상이 예배를 4주간 안 드려요. 한 달 동안 잘 나오던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요. 드리는 사람 중에 약 30-40%가요, 자기의 태도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냥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다 간식 먹으면서 드리고 두루누워서 드리고, 이게 조사에 의해서 현실적인 거예요. 예배가 탄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도록 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증거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며 우리를 고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드네요. 이 말씀 때문에 또 그냥 틀어져서 교회 안 나오네. 여러분, 이게 과연 이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그 안에 작동하는 또 하나가 있는가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의종들도 누구 특정한 인물을 지칭을 하면서 강대상에서 뭐 막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자체가 마귀 장난이죠. 어떻게 신성한 강단에서 막 저주를 하고 특정한 무슨 집사님들 또는 누구를 향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거는 저쪽으로 제껴놓고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오해를 해요. 왜곡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만 살살살 맞춰주고 마음에 쏙 도는 소리만, 입에 사탕만 같은 말씀만 살살살 넣어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작동하는 게 있다는 것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쓴소리에도 아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 보세요. 쓴소리가 더 많다니까요. 자, 세 번째, 이 악한 것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도요, 우울증도 다 모든 우울증이 다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본인의 잘못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우울증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 시대를 그렇게 붙잡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질병들이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노름, 도박, 알코올리즘, 이런 게 뒤에 가만히 보면은 사단이 딱 붙잡고 이 시대를 갖다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길 줄 아는 그런 힘이 일어나야지만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제가 말씀하면서 왕 같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왕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왕의 자녀야. 그러면은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명령하면서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인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또 악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마귀에게 명령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독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고 한영숙 은퇴권사님이 어제 그저께 운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 장례 예배가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7시에 진행이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는 부평 승하원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창신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